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김의 정석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요바에서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를 고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있는 동안 루다 인근에는 욥바에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욥바는 구약시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 백향목을 실어 날랐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또한 요나서에서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할 때 배를 탔던 항구가 욥바입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36절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기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죠. 룻다와 욥바는 거리상으로 18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욥바로 와줄 것을 간청하도록 2명의 사람을 보내고 죽은 그녀의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욥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평소 어떤 교분의 흔적이나 기록은 없지만 유추해 보건대 베드로는 급한 소식을 접하고 지체 없이 욥바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착한 베드로는 이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이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42절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 지역에 복음이 전 지역으로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녀의 섬김 중 한 가지만 이렇게 나누고자 하면 이 다비다의 섬김은 사랑과 마음을 담긴 섬김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지체 없이 요바에 도착해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그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죠. 그럼 이 여인들은 누굴까요? 36절을 보시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목해야 할 행동을 하는데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에게 그녀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과 속옷은 오늘날의 옷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가난하고 수없는 외세의 침입과 식민지 생활을 지내온 유대인들에게 옷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를 넘어서서 일종의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너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까지 주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좋은 예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빌려준 옷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 채무자들이 그 옷을 챙겨갈 정도로 이 자산적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속옷으로 번역된 키토나스는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겉옷으로 번역된 히마티오는 급할 경우에 이불로 쓰고 한낮 뜨거운 햇살을 차단하는 망토로서 저당을 잡힐 수 있는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지금 불쌍한 과부들을 돌보면서 그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옷을 나누어 주되 둘 중 하나가 아닌 겉옷과 속옷 모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은 자신이 입다 낡아져서 혹은 작아져서 못 입게 되는 것을 다른 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지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섬기는 대상을 생각하며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정성으로 지은 새 옷을 나눠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선물을 과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값진 선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선물이었을 겁니다. 물론 귀하고 값진 선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지만 그것보다 다비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기에 단순히 물건의 필요라는 그 목적 이상의 가치가 그 안에는 고스란히 녹여져 있었을 겁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 옆에 다른 지체를 사랑할지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경적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은 마음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며 섬김은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참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의 집사님께서 이 사택 근처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갈 때마다 샌드위치, 햄버거, 삼각김밥을 잔뜩 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유통기한이 이제는 30분, 1시간밖에 안 지나서 먹어도 괜찮다고 어차피 버릴 거라 목사님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드시라고 유통기한이 지난 걸 편의점이 갈 때마다 좀 챙겨주시는데 좀 먹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뭔가 죄송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한참 불편함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 영흥교회 그런 분은 없지만 간혹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잘 쓰던 건데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는 안 써서 교회에 기부합니다. 증정합니다. 우리는 내가 못 쓰는 걸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영은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길 때 이런 다비다와 같이 단순히 필요만 채워주는 섬김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온기로 채우고 전할 수 있는 감동의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섬김을 보이더라도 상대를 귀히 여기는 마음과 충만한 사랑으로 다른 이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시는 귀한 영혼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이 우리 삶과 신앙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비다와 같이 다른 이를 어려움을, 필요를 보며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담아 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